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향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랫말 마지막 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앵콜곡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애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20년, 30년, 40년 됐어도 다시 한번 손잡고 이 노래 불러본다면 그 연애하는 감정으로 연인 같은 부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그대로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10월만 멋진 날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평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풍의 색이 점점 짙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는데 사색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도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가 또 10월을 멋진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10월을 멋진 날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미 주신 것, 우리로 예향의 지체 되게 하시고 예향교회 20년 동안 함께 세워왔고 또 그 감사로 갈무리할 때에 우리는 또 새로운 20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큼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창작 예배극인 데스티니 예향의 감사와 기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예배극의 마지막 퍼즐이다. 아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지금 눈을 맞추지 않는 분들은 아예 안 나올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 데스티니 예배극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 중에 기도원 시대부터 여기까지 예배 처소를 5번 옮겼는데
그것을 다 몸으로 경험한 분들은 거의 없는데, 예배 참여하고 준비하는 동안 그때의 모든 그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지고, 그래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소중하다. 그것이 우리 예향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향의 꿈을 공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향교회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예향이 예수님의 향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 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까지 다 예향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예향의 꿈이 여러분들의 DNA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향의 한 가족이 되었다. 예배도 사역도 비전도 다 그 꿈을 풀어내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꾸는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예향 가족들이 함께 꿈을 꿀 때에 예향교회는 꿈대로 되는 교회로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향의 세 번째 꿈인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에 들려지고 그것을 풀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집니다. 유행가에도, 그리고 가곡에도, 그리고 또 연속극에도, 또 심지어는 편가르게 앞장서는 정치인들까지도 그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많이 쓰여질수록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랑이 범람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 찾기가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여자아이는 5살이고 남자아이는 7살이고, 그러면서 소꿉놀이 하다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러더랍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러더래요.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닌데. 글쎄요, 어른들 흉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철부지들의 그 대화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0대 후반에 아내를 떠나보내게 된 할아버지가 울며 불며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장례식 내내 그 할아버지를 말리느라고 꽤나 힘들었답니다. 장례식이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 그냥 노래나 한 곡 부르겠다고 구성지게 노래 한 곡을 붓는데,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만 주고 떠나가니, 뭐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랑 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랑 같이 살림을 차렸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어떤 때 보면 참 별거 아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책임도 제대로 못 진다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60 넘은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술 먹고 주정하고 아주 심하게 아내를 대했던,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그날도 술 먹고 와가지고 같이 죽겠다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떨은지 하간식 때에 죽겠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니까 목사님이 그
관을 집어넣는다 밀어 넣었답니다. 같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툭 떨어지자마자 그냥 황급히 깜짝 놀라서 기어 올라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삿대짓 하더래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랑, 우리가 본받아 사랑할 때 그래도 그 사랑이란 말에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심으로 그 몸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의미는 진정 책임지는 사랑을,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언젠가 사랑해 주겠다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중에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 우리를 만나시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적으로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 몸에 새겨주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분, 위인 중에 한 분으로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대단한 슈퍼맨 정도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상관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손살을 치면서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까? 요즘처럼 양말 신고 또 신발 신고 포장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는 양말도 없었고 신발도 샌들인데 그거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로 범벅이 돼가지고 짐승의 발인지 사람의 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손님을 청하게 되면 그 집에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나 노예가 그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씻어줄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씻어주는, 정말 그 손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주인이 씻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무나 발을 씻어주면 되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어제까지도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바로 전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서로 크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서열 1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꼴찌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발을 씻어줄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닦아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 얼음 그러면 동작이 딱 멈춰지는 그런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그냥 딱 얼어붙은 상태가 된 겁니다. 만류도 못하고 발을 빼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입도 열지 못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여 결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천번 만번 부당한 일이고 가당치 않은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성육신도 섬기기 위함이시고요, 예수님의 생애도 섬기기 위함이시고요, 그 섬김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챙겨주시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리고 승천하셔서는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것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냄새나는 발, 먼지로 더덕더덕해서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 발이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소설에 담아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받고, 중국 바로 옆에 한국이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그런 동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의 서문에 한국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960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 쪽을 갈 때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한 장면을 보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장면을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 논두끼를 농부가 지게를 지고 그 위에 나무찜을 하나 가득 올려놓고, 그리고 소 한 마리 그 고삐를 끌고 같이 걷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펄벅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자기 고향인 미국에서 소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소가 밭 깔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소 등에 짐을 지우고, 그리고 남은 자리가 있다면 주인도 같이 올라타고 이리야 끌끌하고 갈 텐데, 자기가 자라난 중국에서도 소를 끌고 간다면 소 등에 짐 지우고 사람까지 올라타고 갈 텐데,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이 농부가 지게에 짐을 지고 그 위에 나무단 올려놓고 소는 고삐만 끌고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농부의 그 소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이 아니죠. 저는 직업의식이 발동돼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예수님하고 대입시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짐을 당신이 다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온갖 더럽고 버거운 짐들 다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 붙잡고 같이 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내가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모든 짐 맡겨드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은 7절 말씀의 답이 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는 언제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 앞두고 목사 임직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일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11명이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목사고시도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이 목회 환경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 일을 가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임원 목사님들은 목사 초년병들과 비교하면 30년 이상 목사된 지 그렇게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이고, 또 장로님들, 임원 장로님들은 60대 후반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목회 경험도 나누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1박 2일 동안 9명이 11명을 온전히 섬겨줍니다. 그리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합니다. 30년 이상 선배 목사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눈물을 줄줄 흐릅니다. 이번에도 안 오는 친구가 한 친구 있더라고요. 그냥 노회장으로서 너는 목사하지 마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어서 어쨌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일부터 예담동산 95기가 시작됩니다. 예담동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3박 4일 동안 예배드리는 것이다, 또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사랑의 동산 9기를 경험하면서 친구 목사님들이 그것을 진행하는데 다 아는 얘기였고 다 아는 프로그램인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씻겨주시던 나이 많으신 집사님, 그 섬김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엔 단 한 사람이 예담동산에 참여하면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3박 4일 동안 섬겨야 되리라.
그렇게 25년 이어왔습니다. 헨리 나우엔 하버드대학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 교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성이 있는 하버드대학의 교수. 그런데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나를 도와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내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하버드대학 교수직은 내려놨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영성 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이다. 지배의 지도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애들러 박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그 환자들에게 어떤 약물 처방을 하기 이전에 이 처방부터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꼭 하십시오. 2주간 동안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이에 대부분 현저하게 우울증 증상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울합니까? 왜 원망스럽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원망 불평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내가 앞장서 감당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주님은 섬기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사귐이 지금 예배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그 사귐이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가정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 우리가 섬김을 통해 동참하고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향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20년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그 지경을 여러분들이 더 넓혀 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장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예향의 꿈으로 그렇게 소중히 가슴에 담아 그거 풀어내며 20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갈 뿐 아니라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 주님, 우리가 또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과 사귐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VIP들을 품어 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